약속의 백성은 감사의 맛을 낸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라스, 한국 유리입니다. 한국 유리 공업 주식회사의 창업자이면서 수도교회예요. 기장측 교회입니다. 수도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유리처럼 정말이지 맑고 투명한 경영을 하신 분으로 참 유명하고요. 한 교회에서 평생 담임 목사님을 성실히 보좌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NGO 기아대 직본부죠. 여기서 굉장히 헌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 힘썼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10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중에 당시 이제 헌법을 봅니다.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다 보니까 헌법은 당연히 일본 헌법이에요. 일본 헌법을 들여다보니까 일본 천황을 신성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겁하고 변호사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만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중국인하고 일본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자, 한 번은 기차로 수십 화차 분량의 콩을 일본인에게 사들여서 그것을 이제 중국 상인에게 전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리 계약금을 받고 이제 물건을 중국 상인에게 인도하기 얼마 전에 이 콩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이때 이제 최 장로님이 중국 상인을 만나서 한 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리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미련 없이 넘겼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상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 장로님이 계약을 위반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지킨 거예요. 이 고마운 마음에 그 중국 상인이 그러면 장로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저하고 그럼 반반씩 나누시죠. 놀랍게도 장로님이 그것마저 거절해요. 자, 근데 물건을 인수하고 돌아간 그 중국 상인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신용을 철저하게 지켰다 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냥 입소문만 내는 게 아니고 상공인회 그 회원들에게 공문까지 발송을 합니다. 최 장로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귀한 맛이 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장로님이요, 그 다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이번 달 생명의 삶이에요.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그림을.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맛을 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맛을 내는 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거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137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전 인구의 20%가 넘는 1,000만 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소금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이지 귀한 맛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 정말이지 귀한 맛이 나는 성도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맛이 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절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백성은 감사의 맛을 낸다. 약속의 백성은 무슨 맛을 내느냐? 감사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의 맛을 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16절하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어떠한 모습에서 구원하셨는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었는지, 또 그러한 참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36년간 있었습니다. 36년간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잖아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원폭 피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약 드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고난과 고통,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의 눌림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자유인으로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노예 생활 다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오늘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적인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진정한 자유인이 됐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중에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참다운 약속의 백성으로서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우리는 예수 믿긴 후에나 여러분 변함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도움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도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자, 이 에제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할 때 에셀, 이거 동의어입니다. 자, 에벤에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2절.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야. 이거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는지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결국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눈물 겹도록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14장부터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난 한 사건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자꾸 만화 영화나 영화를 보면서 자꾸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쫙 뻗으면 그냥 물이 쫙 갈라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약속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리고 모세를 믿고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바로 보면 15장 넘어가면 어때요? 찬양하고 난립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이게 오래 안 간단 말입니다. 16장 딱 넘어가면 음식 때문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거 먹이려고 우리 여기에 보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끝까지 잡으시면서 세상의 그 사막,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다음 17장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이제 더 불평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으면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반석,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이 바위 속에서도 물을 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라고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대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까지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만의 죄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절기 15절부터 한번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무교병의 절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절기죠? 예, 6월절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을 받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돼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살려서 구원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나오잖아요. 맥추절,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얻은 곡식의 천열매입니다. 곡식의 천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집 없이 요리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고생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장막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절기 모두 뭐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이 억압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려고 이거 지켜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보절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특별히 8절에 우리 구원은 어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100%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가 예수 옛자도 모르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잖아요. 다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영성이 뭔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직분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오로지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더욱 깊은 맛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특별히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맥주 감사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맥주절이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된 축복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맥주절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순절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born again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성령 충만합니까? 맨날 은혜 충만합니까? 아니죠.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있잖아요. 내려막길 갈 때도 있잖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 나오는 거나 기도하는 거.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 벌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와 아울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예화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분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만 6.25가 발발합니다. 자, 그때 장로님이 사업을 위해서 빌린 은행 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상환하러 은행에 가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 1951년 1월 4일이에요. 1.4.5태. 중공군이 개입이 되는 바람에 모두가 남쪽으로 다시 또 피난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이 난리통에 돈 상환하지 말고 그냥 도망해 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도여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곧장 은행으로 갔대요. 근데요, 은행 가보니까요, 진작 은행 직원들은 하나도 없고 다 피난 가버리고 딱 두 사람 남아있더래요. 지점장하고 어느 여직원 하나. 두 사람 남아가지고 서류 막 태우고 있더래요. 이 두 사람이 돈 갚으러 왔다면서 봉투를 내미는 이 장로님 보고 눈을 크게 뜨면서 이 난리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이번에는 원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담보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찾아가는 은행마다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어느 은행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지점장이 장로님의 얼굴을 보더니만 이 사람 담보 필요 없으니까 담보 필요 없어 무조건 대출해 주라고. 그래서 귀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답니다. 자, 그 지점장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최 장로님이 149대 때 빌린 돈을 상환하러 가서 만난 그 은행의 지점장이 그 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 이때 빌린 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한글라스, 한국유리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독특한 귀한 맛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맛을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2022년 나머지 6개월, 아니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 만나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 만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귀한 맛을 드러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 이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